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안아주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광야. 우리가 많이 광야를 얘기했는데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머릿속에 딱 지도가 잡힐 수 있을 때까지, 자,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출발을 하지요. 그지요?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라, 숙, 에, 비. 비하이로드 앞에 가면 이제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건너가는 첫 번째 광야 첫 번째, 이 광야 첫 번째를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광야 첫 번째를 유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기. 그죠? 신앙의 유아기입니다. 신앙의 유아기. 오늘 도화도 나왔었는데 도화가 하는 일이 뭘까요? 먹고 싸는 것밖에 없지요.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결론적으로 뭐만 해요? 자는 거 아니면 우는 거죠. 그죠? 가끔가다 한 번씩 웃어주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아기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웃어주는 거거든요. 웃어주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은 그냥 웃어주는 거, 그리고 배고플 때, 쌀 때, 잘 졸릴 때 우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유아기도 어때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웃어줘요. 그 천사면 천사. 근데 좀 있다가 뭐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좀 힘들어져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에 있는 분들은 주로 뭐예요? 울어요. 제가 아기처럼 운다고 얘기하지만 운다는 게 뭐예요? 애기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찡찡거린다고. 찡찡. 신앙에 찡찡거리는 분들이 있다니까. 어떤 분이 유아기에 있는 분이 신앙에 찡찡거려요. 그러니까 애기가 찡찡거리면 그나마 좀 나은데 다 큰 어른이 찡찡거리면요 귀여워요. 그래도. 네. 자, 이 광야를 통해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뭘 받았습니까? 율법과 뭐예요?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한 1년 동안 율법과 성막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 두 번째 시기를 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광야 두 번째 시기에 온 분들이 많아요. 이쯤 됐을 때를 뭐라고 하면 성숙기라고 합니다. 성숙기. 제가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민소리하고 현소리가 있습니다. 첫째하고 셋째가 있는데 우리 민소리는 여기겠죠. 그죠? 아직 여기입니다. 아직 여기도 못 왔어요. 아직 여기에요. 현소리는 어디일까요? 그래도 여기 와 있겠죠. 그죠? 좀 크니까. 아빠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맞는 거고, 되면 말 통하는 거고. 성숙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때 칭칭대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거지. 그죠? 우리 현솔이 어디 있어요? 현솔이가 여기서 찡얼찡얼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찡얼대면 지금 저 나이는 찡얼댈 나이가 아니라 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하고, 그죠? 또 말에 순종도 하고 자기가 요구할 것을 얘기할 때가 저 나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이 정도 되면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죠? 이때는 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찡찡거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두 번째로 통과하게 되면 어디 앞에 다다르게 돼요?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구도를 꼭 기억하시고요. 내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을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목적지가 없어. 어디 도착하는지 몰라. 그러면 방향을 상실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방향성이 있고 목적지가 정확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단 따라와.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이라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지요. 자, 이 가나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이 가나안입니다. 애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세상일까요?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죠? 애굽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있지요. 자, 가나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안목, 육신, 그 다음에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은요, 이 세 가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정욕에 의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원리로 돌아갈까요? 무슨 원리가 이 안에 있을까요? 어떤 원리? 오늘 일부 예배 때 배웠잖아요. 무슨 원리? 사랑의 원리.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지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법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법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을 다 지키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까? 그 위에 있다는 거지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노는 물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노는 물이 달라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세상은요, 땅이잖아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네 우리랑 이러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우리를 보면서 우러러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러러 봐요? 아니면은 내려봐요? 오히려 내려다보고 있지요. 엄밀히 보면 쟤네보다 나아요. 그래도 쟤네보단 낫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주일에 와서 혼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고 혼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법만 안 걸리면 그냥 자유롭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우리를 깔보고 있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냐면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밑으로 놓는 겁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너 교회 다녀? 네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 다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뭐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 볼 때 그럴 줄 알았어. 이거예요. 네가? 이거예요. 딴 데 말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합시다. 남편이 교회 다나가더니 사람이 올해가 다르고 작년이 다르네. 뭐 이렇게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부부가 같이 나와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손해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죠?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 그럴까? 다 중요한데 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까? 자,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구원받은 백성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지나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지요.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일단 사망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사망이 두려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로지 사랑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 가운데 자,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시게 하는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하는데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밭이 몇 개가 있어요? 밭 몇 개 있어요? 헷갈리시네 또. 모르면 3 그래갖고 3개예요. 그렇죠? 옥토밭까지 하면 4개. 자, 처음에 무슨 밭?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죠? 옥토밭이라고 얘기죠. 옥토. 그죠? 자, 기도가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가족.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밭은 어떤 밭? 옥토밭. 그죠? 그러면 이 밭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4개의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는 어떤 밭이 길가밭일까요? 그렇죠. 엄청 딱딱해요. 왜 딱딱해졌을까요? 아스팔트. 예수님 시대 때 아스팔트. 야, 떼돈 번다 그러면 아스팔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왜 길가밭은 왜 딱딱해질까요? 네, 그렇죠. 밟아서. 그런데 마음에 왜 길가밭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사람한테 많이 밟힌 사람일수록 마음이 딱딱해요. 그냥 태생이 얘는 딱딱해 이런 거 없습니다. 요 깐난아기들 태어났는데 얘는 딱 보니까 마음이 얘는 도통 길가밭밖에 안 되는, 이게 없어요. 애들은 그 아이일 때부터 자라면서 밟힌 경험이 많은 아이일수록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자, 그 옥토밭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밭이요, 길가밭이 되면요, 씨를 뿌리잖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을 정도예요. 아스팔트에 물 고여 있는 것보다 더합니다. 길가밭이 딱딱한 길밭은요, 딱 물이 있으면요,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증발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 딱딱해요. 그럼 그거를 옥토밭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어야죠. 그죠?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엎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꽃갱이질을 해봤는데요, 꽃갱이질을 하면서 꽃갱이를 하면서 이 배우느냐고 꽃갱이 한번 치고 머리 한번 받고, 꽃갱이질 한번 하고 머리 한번 받고. 왜 저는 뺀질이거든요. 뺀질이가 뭐냐면 서울 태생을 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삽을 한번 잡아봤어요. 꽃갱이질 해봤어요. 그러니까 꽃갱이를 어떻게 잡는 법도 모르죠. 그러니까 꽃이 잡아봐, 일단 머리 받고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꽃갱이 한번 해봐 하면, 그래 일단 박아봐. 박아보고 머리 받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걸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해봐. 이거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꽃갱이질 해봤는데요, 꽃갱이가 튕겨나갑니다. 텅 하면요, 정말 힘센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턱 소리가 나는데요, 저처럼 힘이 약한 사람은요, 텅 하면 튕겨요. 뭐 어떻게 해요? 튕긴다고 또 머리 박아야 되고. 이거를 한 군데를, 그것도 그래서 조준을 잘해야 돼요. 한 군데를 계속 팅팅거리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수십 번을 한 곳을 계속 찍으면 구멍이 납니다. 그때 탁 걸려요. 그때는 이제 딱 올라탑니다. 위에. 저는 몸이 가벼워서 올라타도 급속도 안 하는데, 좀 이제 등치 있는 애한테 좀 올라타 주시죠. 그러면 이제 올라타요. 그러면 이게 박히면서 딱딱한 그 부위가요, 탁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쪼가리가 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 꽃갱이를 딱 집어넣고 빼면 이게 한 이 정도 두께. 차가 다녔던 그 맨땅은요,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딱딱한 게. 근데 사람이 주로 밟았던 데는 한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계속 엎어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꽃갱이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의 꽃갱이질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그런데 옥토밭을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길가밭이 드러나는 고난이에요. 때려준, 그냥 이게 꽃갱이를 찢는 것 같은 고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런데 그 고난이 통과돼야지 뭐가 나와요? 옥토밭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삶 가운데 많이 사람들한테 발표본 경험이 있는 분일수록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어떤 밭이에요? 돌인데요. 우리나라는 다 돌산이잖아요, 그죠? 강원도는 마사토산이라고, 마사토 아시나요? 네, 봉화지염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마사토 그 사이에 막 병류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그 파다 보면 특히 이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돌멩이가 아니라요, 바위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바위가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흙이 있어요. 자, 길가밭은요, 말씀에 비가 떨어지면 흡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냉랭합니다. 뭐 웃겨도 냉랭하고요, 울려도 냉랭하고요, 이래도 그냥 저래도 감정의 변화가 항상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해요? 무표정으로 동일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무표정인가? 그러면 이분은 좀 많이 밟혔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로 얼굴 보세요. 말씀 보면서 수시로 얼굴 보세요. 자, 돌짝밭은요, 그 위에 흙이 있죠, 그죠? 흙이 있어요. 그러면 씨가 뿌려지면 씨의 뿌리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려요. 왜 내리기 쉽냐 하면 햇빛이 내리쬐죠. 그러면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다른 땅보다 어떻게 해요? 금방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온도가 금방 따뜻해지니까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 조금 오면 바로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감정의 고조가 심합니다. 그냥 금방 막, 옛날에 그 금요 집회나 아니면 성령 집회 하면요, 그날 모든 은행에 혼자 다 받았어요. 난리가 나는 막 이게 막 부흥이 한번 했다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이런 분들은 막 정말 막 교회를 하나 다 세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딱 오면 죄송합니다, 애들 하는 말로 쌩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흥회 때는 정말 막 천사 같은 얼굴로 막 담임 목사님 모든 거 막 부흥 사람한테 막 대접 다 해주고 막 헌금 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찾아가서 헌금 내놓으라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따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요, 금방 발화했다가요, 그런데 해만 딱 걷어가면 금방 식죠. 금방 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냄비향이 되는 거예요. 확 올랐다가 금방 확 식었다가. 이 돌밭을 옥토밭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왜 돌밭이 되었을까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왜 돌밭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그냥 응어리가 하나씩 확, 우리 며느리분들, 네?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분들이 이런 이게 마음에 그냥 확 돌멩이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돌멩이 하나가 박히고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면서 또 뭐 박히도 하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이상한 직장 상사 맡으면 그냥 말 한마디에 돌멩이가 확 박히죠. 때로는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박히기도 하고요, 친구를 통해서도 박히기도 합니다. 바위가 클수록 어떨까요? 여기가 단단해지는데요, 정말 이 감정이 엄청 기복이 심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조울증으로도 가요. 근데 이게 그냥 태생이 조울증은 없거든요. 그냥 자라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곳곳에 이런 바위 덩어리 있는 분들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요, 바위를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위를 제가 캐봤거든요. 하여튼 군대에선 안 시키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단 보병이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삽, 한 손에는 총을 많이 썼을까요? 삽을 많이 썼을까요? 삽.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삽질을 다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 나와서 삽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 시키지 마세요.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삽질 배울 때도 삽질 한 번 하고 머리 받고, 삽질 한 번 하고 머리 받고, 꼭 4월 5일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4월 5일만 되면 왜 산으로 들어보내갖고 바위 캐갖고 오래요. 바위 캐갖고 바위로 이렇게, 여러분들 오다 보면 여기 바위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군인들이 다 하세요.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기중기로 들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거기는 뭐 군인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굴려서 사람들이 올려요, 힘으로. 야, 2명 안 돼? 야, 달라붙어 4명. 4명 안 돼? 6명. 야, 끊어봐. 끊어가지고 무조건 다 세우는데 굉장히 멋있게 만듭니다. 하여튼 군인 투입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바위를 캐내는데 삽으로 다 주위를 파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게 어느 각도인지 몰라요. 이걸로 패내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그만한 웅덩이가 남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흙을 덮지 않으면 또 다른 돌멩이들이 너무도 쉽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옥토밭을 만들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줘요. 돌을 보게 하고 또 돌을 캐내는 환경들이 옵니다. 이때 이걸 거부하면 옥토밭이 될 수가 없지요. 자, 이런 환경들이 오는 게 다 뭐예요? 광야라니까요.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밭이 뭔지를 직면하게 하는 사건들이 오는 게 이 광야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무슨 밭 많아? 너 이런 밭이야. 그걸 알고 빨리 그 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면 옥토밭이 되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도망갑니다. 반응은 이 돌밭은요, 일단은 세게 나가요. 길가밭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이 옥토밭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고난을 달게 받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꽃갱이 역할을 해요. 내 남편 갖고 아내 갖고 안 되면 누가 꽃갱이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서도 꽃갱이 역할이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가장 큰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요, 빨리 내가 뒤집어지고 이것을 옥토밭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생이 많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남편이 좀 세잖아요. 다 누구 때문에 센 거예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마음을 막 긁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 때문에. 근데 그럴 때일수록 수고가 많네, 난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옥토바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큰절하시면 됩니다. 가시덤불 밭은 뭐 어떤 밭일까요? 걱정과 근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집안의 밭이었기 때문에 이 밭이 정확하게 뭔지 정확히 알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식사하면서 이 돈벼락 얘기를 항상 하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에 있었던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 지금 봐도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왜 그걸 지금도 얘기하냐고.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 또 까먹고 또 얘기하세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했던 돈벼락 얘기, 항상 식사하면 돈벼락 얘기부터 하셨거든요. 그 돈벼락은 딴 데 다 떨어지고 왜 우리 가정은 안 떨어지냐고. 딴 가정도 잘 안 떨어져. 근데 우리 어머니는 꼭 돈벼락 맞은 데만 알고 있고 안 맞은 많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꼭 돈벼락 맞은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 땅으로 인해서, 그죠? 땅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서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도 안 돼요. 한 100가정 가운데 두세 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 두세 가정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자라면 저한테는 어느 가시떨기 밭이 많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가시떨기 밭이 많겠지요. 믿음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요. 가시떨기 밭은 밭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뿌리를 내려요. 근데 좀 나다 보면 뭐가 그늘에 갈릴까요? 씨앗이 가시떨기의 그 그늘에 가립니다. 더 자랄 수가 없는 거지요. 더 자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시나무를 뽑아야죠.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시나무인지 몰라.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올까요? 걱정과 근심의 환경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고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왜만하게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마음 봐라. 교회 나와도 변함이 없어요. 왜? 이걸 변해서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가시떨기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 밭이 많다라는 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 밭 같은 환경을 또 주는 거예요. 이 환경이 딱 오면 자동적으로 가시떨기 밭이 그냥 확 늘어납니다. 순간 온 집안이 가시떨기 밭이 돼요. 근심과 걱정이 그 가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요, 못 나와요? 교회 나가도 근심 걱정. 걱정과 근심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더 커집니다.
거기서 뭘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으셔야죠. 그럼 환경이 바뀝니다. 내 가시떨기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을 뿌리채 잡아서 믿음으로 뽑아내면 말씀의 씨앗이 더 크게 자라는 거지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밭, 우리 마음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내 마음은 100% 옥토밭이다. 저하고 하루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네 가지 밭이 다 있어요. 다 좋은 옥토밭 한 명도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다 있는데 특별히 길가밭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밟힌 부분이 많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난, 그러니까 이 아픔, 괴로움, 이런 돌멩이 같은 것들이 좀 특히 많은 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처럼 가시떨기 밭이 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보면 좀 성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옥토밭이 좀 딴 사람보다 퍼센티지가 좀 많은 거죠. 네, 꼭 옥토밭만 100% 있지 않겠지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뭐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옥토밭. 옥토밭은 어딜까요?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옥토밭이 될 때요,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열매를 맺지요. 몇 배요? 최소한 30배, 많으면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최소한 100배의 결실 가운데 풍족함,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만 봐요. 이 과정은 안 보고 결론만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율법을 왜 줬을까요? 여기 뜯어 고치라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사상부터 바꾸라고. 지금 우리의 사상, 사고가 어디에 물들어 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어떤 주의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여기는요, 무슨 주의일까요? 그러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그죠? 그럼 여기는요, 적당히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뭐에 가까워요? 신본주의. 이쪽에 가까울수록 인본주의.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그것에 그냥 딱 앉아 있는 분들은 계속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꽉 집어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사고를 바꾸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점령하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갖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단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얼마나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인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왜요? 인본주의적 사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본주의라면 우상이 없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누구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랑한다니까요. 결국 우상은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절해요. 아니에요? 세상의 우상은 누가 다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내 신이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말이 된대요. 그게 인본주의인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결국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우상 가지고 신을 조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바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라.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우리 1년에 일독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1대1 제자양육 하겠습니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근데 저한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도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제가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까먹었을까요? 일부러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선포를 했지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입을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안에 사고의 전환이 있는 말씀을 배우고 싶은 더 갈망함이 있으면 저를 못 살게 구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셔야지요.
아니 목사님 위임받고 이제 1년째 됐는데 왜 여태까지 저한테 말씀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말이 한 분이라도 나와서 들리면 제가 집으로 쫓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든 방법을 만들어서 제 몸이 쪼개지더라도 말씀으로 씨름하는 시간도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가 젖사온입니다. 지금 목사님 더 우리한테 말씀 있는 거 할 테니까 말씀 있는 거 외에 더 앞으로 갈 거예요. 제가 왜 안 가고 있냐 하면 숨 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제가 확 잡아당길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확 잡아당기면 넘어지시겠죠. 여러분 넘어져서 끌려오지 않고 잡아당기기 전에 한 명씩 오세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사고가 이렇다니까요. 사고가 바뀌길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금송아지 생기는 게 더 낫거든요. 더 쉽거든요. 그거 만들고 싶거든요. 왜요? 얘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 나 복 받고 싶어. 복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복 달라고 얘기할 때도 눈치가 보여요.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맞나? 이거부터가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왜 헷갈릴까요?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복이 진짜 복이 뭔지, 그 복보다는 이 복보다는 어떤 복이 더 좋아요? 솔직하게. 에? 여기서 누리는 복과 여기서 누리는 복이 같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이거 봐. 동훈이도 내하잖아요. 동훈이도. 에? 근데 우리는 이 복을 원해요? 이 복을 원해요? 그래, 동훈이는 이 복을 원한다니까. 근데 어른들은 대답을 못 하잖아. 대답 못 한다는 얘기는 이 복을 더 원한다는 거거든. 대답을 했다면 너처럼 이쪽 복이요 라고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대답 못 하는 건 창피해서 나 이쪽 복인데. 세상에 나왔는데도 아직 우리의 눈동자는 이쪽 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말씀의 복에 대해서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이쪽 복의 맛을 봤으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거든요. 여기서 먹었던 그 꿀하고요, 여기서 먹었던 꿀이 달라요.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어떻다고요? 그건 남 얘기잖아요. 그죠? 내 얘기 아니죠. 그죠? 그 말씀이 무슨 송이꿀보다, 송이꿀이 훨씬 달지. 송이꿀이 훨씬 달잖아요. 꿀 안 드셔보셨어요? 꿀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음식할 때 말씀 넣어서 음식해요? 꿀 넣어서 음식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 아직 여러분들하고 씨름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광야 세미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광야 세미나 이제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하고 말씀하고 이제 1대1로 독대하거나 아니면 말씀 공부로 여러분들하고 씨름할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광야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사고와 사상이 안 바뀌면 여전히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나는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군형이 없습니다. 구석이 없어요. 여전히 돌짝과 길가박 가운데 내 마음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막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성막을 왜 주셨습니까?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뭘 원했을까요? 난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든 게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아버지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갓아버지는 가셨구나. 아버지들 자식들이 있지요. 자식들이 24시간 같이 있자고 하면 좋아하는 자식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자식은요, 내가 24시간 옆에 붙어서 같이 자고 막 껴안고 있어도 좋은 자식이 있다. 이 자식은 내가 보장합니다. 좀 커보세요. 아기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좀 크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안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빠가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춘기 때 좀 더 많이 확장이 되지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면 그 하나님 함께 있으면 좀 같이 안 있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같이 있으면 잘 이거 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 하나님 조금 하고 또 죄책감이 들어요. 이거 하면 또 회개하고 하며 왔다가 하나님 성막 가운데 갔다가 그래도 또 이거 하고 싶으니까 다시 뒤로 가서, 성막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런데 금호동, 금호산 4길 11번지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막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있는 거지 여기 924번지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저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성막은 여러분들 함께 있는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원치 않으니까 그냥 이 교회다 다 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시겠다고요. 이동형, 예? 여기다 밖에다 그 이동형. 그래서 성막을 다 이고 다녔어요.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 나 이고 다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거기 있고 싶어? 성막부터 지어. 성막 지어놓고 난 다음에 텐트를 지었습니다. 이 두 번째 광야는요, 그러는 곳이에요. 사상과 사고를 바꾸는 곳. 뜯어 고칩니다. 아, 이제까지 몰랐던 길가밭 다 뜯어 고치고, 돌짝밭 뜯어 고치고, 가시떨기밭을 뜯어 고쳐요. 그런데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뭔 생각이 납니까? 여기에서 먹었던 거 생각나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렸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니까 원망하다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 붙잡히기,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기도 하고요. 또 근처에 왔다가 또 간음해서 한 번에 24,000명이 연병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망 불평으로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 누굽니까? 아론하고 미리암.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지요. 형제 혈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지요. 미리암이 뭐가 걸려요? 문둥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미리암도 뭐였을까요?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다 멈춰요. 미리암이 날 때까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하지요. 여태까지 여기에 있을 때는요,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여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때로는 문둥병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광야 이 두 번째 시기가 38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지내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여기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사상으로, 말씀으로 뒤바꿔 놓는 것이 이곳입니다. 안 바뀌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회초리 드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촥 때립니다. 아프죠? 안 갑니다. 근데 또 가려고 해요. 또 회초리를 듭니다. 그 회초리를 여러 번 드시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아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고요?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정 가운데 딱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법궤가 나와서 나가는 순간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 법궤가 지나갔던 그 요단강,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말씀이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이제 광야의 삶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홍해는요, 세상의 삶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오는 곳이 홍해라면, 이 요단강은 40년 동안 돌았던 광야의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다 제거하고 없애고 이제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다 수장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아까 영상 가운데 천국이, 진짜 천국이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성공하면 다 뭐 애기가 막 날아다니고 물 위로 막, 그거는 그냥 영화니까. 근데 지옥은 맞아요. 제가 보기엔 지옥은 사람이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 같아요. 지옥은 밑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밑으로 가요. 그죠? 하여튼 지옥은 현실감이 있는데 천국은 현실감이 없어요. 너무 좀 판타지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모든 것이 그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땅이 이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환경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어려움이나 또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쫙쫙쫙, 우리 애들이 이거 막 우리 애들 다 퍼즐 맞추는 거 아시죠? 이게 16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짜리가 있는데 4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모양도 네모나지도 않아요. 이상한 모양 되는데 그거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 잘 맞추시죠? 그러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다시 재종업 마치는 기간이 40년 걸린 겁니다. 예를 들어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몇 년 만에 가실까요? 시간은 빨리 맞출수록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빨리 옥토브를 만들든가 빨리 이것을 포기하든가 그럴수록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요, 표피적인 거, 너무 즐기는 삶, 이런 부분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쁘고 진정한 즐거움을 못 누리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한 명도 열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광야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요단강,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하나 그리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자, 가나안이라는 요단강,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부 요단강이고요. 여기에 갈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갈릴리가 훨씬 더 작아요. 자,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입니다. 건너가서 쭉 직진하면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요 세례 받으시고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뭐 하실까요?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마귀한테 끌려갔어요? 성령한테 끌려갔어요? 성령이거든. 자, 시험 받으러 가는데 누구한테 끌려가요? 성령이요, 성령. 광야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구름기가 불기둥. 성령도 하나님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듯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세요.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 되는 거.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온천하늘 보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라고 했던 3가지 시험. 이 3가지 시험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똑같아요. 3가지 시험.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이 3가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말씀으로. 우리 동훈이 큰 사람 될 것 같아요. 벌써 말씀이 탁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승리하셨죠. 자, 우리는요,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 예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뭐가 드러났을까요? 신본주의가 드러납니다. 이 신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요. 왜요? 예수님 뭐가 없으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모든 인간은 똑같이,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40일.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도 통과하니 광야를 통과 안 하겠습니까? 다 통과하겠지요. 그죠? 우리는 이 광야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게 확 튀어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죄가 빨리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이렇게 멋있게 옷을 감싸잖아요, 그죠? 허물은 다 이렇게 치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속을 까보면 다 이상한데 겉은 멀쩡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광야는 그 겉을 다 벗겨버리고 죄인이네 예수님의 옷 입어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통과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내심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살면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요. 사건으로 죄를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죄를 보면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뭘로 이겼으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굳이 안 해도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사탄이 오면 하도 날아갈 텐데, 예수님이 굳이 신명기 6장 13절, 16절, 신명기 8장 3절 이 세 개의 절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문에요. 말씀만이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빠르게, 시간은 이미 4시간 지났지만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모시고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을지 모르지만 주의 비전은 더 광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이뤄나가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제가 우리 삶의 목적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안 나가 말고 가나안.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보이면 딴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